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리나무에 불이 터졌으나 그 떨리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는 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기고 율법이 자리를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일에 대한 바로 그 터전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특별한, 그냥 이런 좀 특이한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수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뭘 상상하지도 못했고 본인이 무슨 발음을 갖지도 못했고 원했던 바도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뜻밖의 만남이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시기에 예상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예상도 못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뭔가 내가 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대하여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에 좀 부름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때는 80세 나이였습니다. 80세면은 이제 노인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막 쫓겨다닐 때가 60세가 넘었었습니다. 60세 넘은 노인네가 지금 거기서 막 힘들게 막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수요예배 드리시기 전에 진지하게 웃는 얼굴로 그러나 센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60세는 노인네가 아니에요. 당신께서 60세 환갑이 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아직 40대 같으시고 50대 같으신데 연령의 숫자로는 60세를 넘어가시는 그런 나이가 되신 거예요. 제가 왜 60세를 노인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 이 환갑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환갑이면 장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굉장히 막 뻑짝지근하게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60만 돼도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네, 저는 높임을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노인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60세만 돼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10년만 지나면 저도 환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때 노인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노인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60세는 그렇다 쳐도 80세는 어떻습니까? 80세는 좀 그쵸? 80세는 좀 노인네 같아요. 예. 바로 그 노인네 같은 바로 그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꽉 찬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뭔가를 계획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바로 그때 이 80세라고 하는 나이의 한계에 대해서는 모세도 자기가 지금 모세가 지금 시편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며 80이다. 성경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 시를 누가 지었게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 자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당시 때도 인생이 70 살면 잘 사는 거고 80을 하면 아주 잘 사는 거다.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왕에 만나 소명을 받았으면 앞으로 뭐 할 일이 좀 더 있어야 소명받는 그 만남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기에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 애굽의 궁전에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에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백성을 쳐죽이는 바로 그 정말 의연한 결단이 있었던 그 순간에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동족들의 그런 오해를 받고 동족들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너희들은 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 그저 양떼들 치고 들판을 거닐면서 그냥 가시떨기들이 좀 있는 그런 척박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 그리고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지금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큰 광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큰 광경이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광경, 엄청난 광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가 봤을 때 불이 붙은 거예요. 불 붙은 게 희한한 게 아닙니다.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고 종이에 불이 붙으면 불이 활발 타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되죠.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보니까 털끝한 나무에 털이 없죠. 나무에 잎사귀 하나 타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타고 있는 타는 불의 모습을 봤는데 모세가 주목한 건 뭐였냐면 불에 주목한 게 아니라 사실 모세는 떨기나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이게 지금 모세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 그림은요 모세에 남아있는 평생의 모세의 마음속에 묵상의 이미지가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제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40년 더 사역을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틈틈이 이 광경을 떠올리며 묵상을 합니다. 그 증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오늘 본문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모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이 사건을 통하여 전혀 모세가 양떼들 몰고 나올 때에 내가 이번 이 양떼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모세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이 과시달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세 가지 면에서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변화된 것은 이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함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겸손과 겸비함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가 많이 이 본문들을 사실은 많이 설교를 들으신 본문이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고 막 나섰는데 결국 그 혈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혈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으셨다고요? 뭐 정말 제 설교를 알고 계시는군요. 광야학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어서 몇 년을 불리셨다고요? 40년을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봐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한 결과 모세가 그전에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요, 모세가 고난을 당해서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변화된 것은 고난을 받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당하는 동안에 사람이 변했으면 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이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는 그들을 인도하여 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분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변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세가 변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의 평생에 한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담긴 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 출애굽기는 여러분께서 1년에 한 번씩은 지나가시는 레위기나 민수기 때 가면 저희가 좀 내려놔도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오는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날 때 마지막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위해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모세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네가 누군데 이렇게 잘난 척을 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함과 고소와 고발 때문에 살인을 하는 증거가 드러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양떼를 치고 광야에서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틈만 나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그때 그놈들을 같이 묻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놈들을 같이 묻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 묻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후회가 돼.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이스라엘 왕자였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종만 해도 몇 명이었고 나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수태에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양똥 치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지? 내가 바로 그때 그 사건, 바로 그때 나한테 말했던 바로 그 인간들의 바로 그 거절, 너 누구냐? 네가 뭔데? 평생에 그 말씀을,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마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세의 마음, 그런 교만함과 이 아실에 똘똘 뭉쳐 있었던 바로 그 마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떨기나무와 비교해서 백향목 의식이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떨기나무 의식이 아니라 백향목 의식. 모세가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남다른 존재야. 나는 나일강에 빠졌는데도 안 죽고 살아난 존재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애굽의 궁전에 들어와 있는 왕자인 친구야. 나는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달라도 다른 나지만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왕자로서 떵떵거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기특하게도 나한테는 민족의식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너희들을 선처해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있어줄게. 내가 충분히 다른 데서 다른 법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환영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있어줄게.
특별히 내가 너희를 봐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걸 보면 모세가 꽤나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백향목 의식. 나는 남달라. 나는 좀 대단한 존재, 왕궁을 지을 때 쓰는 소나무 같은 존재,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고난을 통해서는 못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젊었을 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이 모세의 한이 여기에 담깁니다. 마치 오래된 첫사랑이 70 먹어서 만났어요.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그 첫사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했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어쩌라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30대 때 오든지 40대 때 오든지 해야지. 지금 70대 와서 뭘 어쩌라고! 지금 바로 그 마음이 모세한테 담겨요. 내가 누구이게? 지금 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실 그 마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런 모세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특화되어 있는 식물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뭘 상상하시면 좋으냐면 개나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개나리처럼 이렇게 가지. 여러분 봄되면 개나리가 있는 줄 아는데요. 지금 개나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방에 있긴 한데 그 개나리가 눈에 안 띄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나리가 사실은 그냥 나무로 봤을 때는 별 볼품이 없어요. 버드나무 같이 축축 늘어져 있긴 하고 잎 밖에는 없는 바로 그런 나무인데요. 지금 이 떨기나무는 개나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잎도 작고 가지도 가늘고 잎도 작고 가지도 가늘고 가시만 잔뜩 나와 있는 이렇게 돋쳐 있는 식물.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 강하고 자기 일에 상처받고 쉽게 꺾어지는 약한 존재와 같은 것이 떨기나무에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래도 뭔가 남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의식 강하고 교만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실로 겸손함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구원을 위한 소명자로 변화가 됩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상처 입었던 사람이 구원을 위한 소명자로 되더라는 겁니다. 명백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자신의 최선이 통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거절하더라고요. 너 필요 없더라. 너 같은 존재 우리한테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절의 아픔을 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복수심을 받았을까. 내가 그때 애국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애들까지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때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야 내가 꼬록이 나지 않고 들통이 나지 않고 내가 좀 더 파행을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양치면서 들판에서 양들 울음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내게 그 짓거리 했던 그 인간,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나를 멸시했던 그 사람, 내가 복수하고 나가겠다. 그 복수를 하시면서 40년을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40년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평생을 두고도 치유되지 않는 자존심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상처 입은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어찌하지 못해서 끌고 안고 한숨 쉬며 괴로움에 이빨을 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세를 보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세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지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모세였을까? 저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도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실패자, 좌절자, 낭망자, 가능성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쓰신 하나님 같으면 누군들 못 쓰게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벌이, 너희들이 상처 주고 너희들이 짓밟았던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배반자까지도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주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사람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구원하는 소명자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목적도 없이 방황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양을 치는데 누구 양을 치고 있죠? 자민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민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하나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그렇지. 우리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다 그렇지. 참 좋은 순종의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순종하실 것 같으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것도 80세가 되어서까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건 누구랑 비교되는 모습이냐면요, 야곱과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뭘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사람.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나도 한 몫을 이루어서 일가를 이루겠다. 이게 야곱의 꿈이었어요. 야곱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누구 양만 치고 있어요? 장인 양만 치고 있어요. 장인 양만 쳤다는 건 누구 양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내 양이 없다는 소리죠. 자기 양이 없다는 소리. 왜 내 양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모세가 경험하는 좌절은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이지, 내가 양을 친들, 내가 뭐 양을 가진들, 내가 뭐 일가를 이룬들,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목적이 없는 거, 방황하고 있는 거, 그 마음이 정처가 없는 거. 그런데 그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게 되느냐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일단 찾아놓고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정상으로 느껴지십니까? 저희 인간은 왜 계속 성경을 정상적이지 않도록 이 말씀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을 때는 그 증거를 언제 줘야 됩니까? 지금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주고서, 야, 내가 이 증거를 너한테 주니까 이 증거를 갖고 너 가서 일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 입장에서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증거가. 모세의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저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제가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를 해서 쫙 장풍을 날리면 한 15사람이 확 쓰러지는 뭐 그런 증거 좀 있어야 제가 하나님 보낸 사역자라고 제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장풍을 날리면 여러분 한 15분 쓰러지실까요? 아무도 안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웃으실 겁니다. 제가 뭐 하는 거야? 이러실 겁니다. 증거가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증거가 나중에 그 결과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무슨 뜻이 있는 걸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너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식이 깔려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도와서 더 잘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근본적으로 네가 할 수 없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 약속을 받고 모세가 나가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잘 안 따라오거든요. 속색이거든요. 괴롭거든요. 결과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고 난망하고 나 진짜일까? 나 정말일까?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나는 좌절하고 난망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모세가 한 일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노래 워낙 출애굽기까지는 잘들 읽으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쫙 나가서 바로 앞에 나가서 힘있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모세가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야 쟤네들한테 주던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 걔네들 힘들게 만들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면 편한 인생인데 왜 우리를 괜히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찾아와가지고 출애굽일이 뭐니 다 싫어요.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한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이 이거였어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모세가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왜 저를 보내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다니시는 것보다 모세 설득하는 일이 더 힘들어 보였어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난망하고 힘들어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그 호렙산 가운데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뭘로 알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반짝의 성공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경우에 결론은 자신의 욕심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뭐냐면 이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통해 확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과정상 좌절이 있을지 몰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오늘 이 모세가 받아들이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좌절과 낭망이 있었을지언정 그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 그 일을 경험하는 복,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또 상처 입은 사람에서 구원을 위한 소명자,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을,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모세는 슬픔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온 사람에서 이름 지을 때도 생각도 안 했던 성령 강림주일에 교회 이름을 정하는, 교회가 이사를 하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창립 1주년 때 이사를 시키셔서 창립 1주년 기념회를 이곳에서 드리게 하셨는지 저희는 그 성리가 너무 참 신기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신기한 게 신기한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느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던 자에서 겸손한 자. 온 사랑의 교회가 우리의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실력으로 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오만함들을 내려놓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백향목일까요? 떨기나무일까요? 떨기나무예요. 저 1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통도님들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기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우리 온 사랑의 성도는 상처 입은 사람에서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구원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내게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온 사랑의 교회와 온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그런 인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인지, 어떤 인생의 모습일까요? 제가 한 보름 전쯤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실 통곡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모습,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모습. 이 편지는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한 형제의 편지입니다. 제가 편지를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목사님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편지로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외박은 9월 첫째 주인데 인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외박가. 훈련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일들과 이곳에서의 사역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편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훈련소는 육군보다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갔다가 많이 절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성경책도 반이 불가 품목이라 택배 박스에 넣어 돌려보낸 후에 첫째 주에는 시편 23편 및 제자훈련 69절 암송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연명하였습니다. 주일에 군교회에 가면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와야 해서 팔다리에 말씀을 필사하고
부대에 돌아와 노트에 옮겨졌고 묵상했습니다. 빽빽한 일정에 기도와 말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지냈습니다. 입대 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군대는 무조건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 받을 때도 늘 중간에서 받았는데 곧 소대 근무라고 하여 한 소대 60명의 반장 같은 역할을 뽑는 시간이 왔습니다. 설명을 대강 들어도 고생이 눈에 뻔한 직책이라 안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이 떠올라 자원하여 선출됐고 말씀대로 6주를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으므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잘 보여줄 수 있었고 동기들이 절 의지하고 따라서 전도에 유리했습니다. 입대 전날 가족 중 한 명이 자살하여 심적으로 못 견디고 포기하려던 동기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야기 들어주고 복음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었는데 성령이 그 친구에게 임하셔서 즐겁게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수료식날 그 친구 부모님이 오셔서 제게 감사 인사를 하시고 가셨고 그 친구는 자대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6주 후에는 특기학교라고 해서 보직교육받는 곳에서 2주간 지냈는데 훈련소와 다르게 극단적으로 편하고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 개인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전도와 제자 훈련도 기회가 될 때마다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같이 말씀 보고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같이 하겠느냐고 제안해서 수락하면 데리고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생활관 동기들이 비웃거나 이상하게 봤지만 특기학교를 수료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기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기도한다 하는 속삭임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친 동기들 중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 교회로 인도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헌병 행사병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전도하는데 말년 병장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 병장이 제게 중심을 지키고 살겠노라 다짐하고 전역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받은 선임들의 도움과 기직교회 담당 선생님의 지원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규모 있고 빠르게 복음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합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말하고 옳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까지 복음전시 40명, 제자훈련 10명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정결함과 성령 충만함, 작전사령부의 복음화, 교제 중인 자매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외박 때 뵙기를 기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그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자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팔에다가 성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경 있으니까 우리는 열면 되는데 우리 그거 안 열고 그냥 잡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형제 고백을 들으며 우리 온 사랑의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자존심과 자만심과 교만함과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진 상처만을 안고 살아가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인생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온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하지도 않을 때, 생각하지도 않을 때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교만하고 자의식에 가득 차 있고 상처투성이에 목적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른 자기의 상처를 준 원수들을 구원해낸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먼 옛날 모세의 인생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젊은 형제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하시게 하는 자, 평안하고 잘하시게 하는 자, 나는 뭔가 남들과 달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고 상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해주면 난 정말 너희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미실 속에서 아버지 구원하기 기만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며 그 상처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아버지 정말 답답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바로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인의 향한 생시며 자기 인생을 낭비하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변화되어 버려서 아버지 그의 인생이 겸손한 인생, 순종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은 자로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람의 교회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바로 그런 부름받은 목표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온 사랑의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이전을 감사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함에 빠져서 자의식이 충만하여서 교활함 가운데, 자존심 가운데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며 그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과 원망 가운데 가득 차서 내 인생을 낭비하며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설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고 일평생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사랑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옵나이다. 아멘.